창세기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끌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글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돈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돈의 노예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성찰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배금주의를 극복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은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지역의 5개 동맹국과 그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개 연합군의 전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용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길 수 없었던 전쟁,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을 비롯해서 많은 포로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되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시작점이 뭡니까? 재물입니다. 돈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조공을 바쳤죠. 조공을 바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돈을 바친 거예요. 돈을. 너희들 나에게 돈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그거죠. 여러분, 학폭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학폭. 그게 뭐예요? 너 나한테 돈 가져와. 내가 돈 받고 너 보호해 줄게. 너는 괴롭히지 않을게. 그게 이제 학폭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도 그런 거예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너 나한테 돈 바쳐. 재물 바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렇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배반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의 꼬붕으로 살아야 되냐 하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은 연합군을 결성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치기 위한 원정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인류는 이렇게 고대부터 돈을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배금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배금주의라는 게 뭐냐 하면 돈을 숭배한다는 거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숭배하는 정신,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양만 다를 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 본질은 똑같아요. 과거에는 땅과 식량을 얻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면 오늘날에는 조금 더 가지기 위한 전쟁,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전쟁을 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얼마나 이 패권 전쟁이 심한지 몰라요. 거기에는
돈이 결부되어 있다고요. 반도체라고 하는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적인 이득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계는 싸우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돈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10원이라도 더 가지려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는 거죠. 돈 앞에서는 신앙이고 우정이고 또 가정이고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입니다.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장례식 부조금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법정 다툼까지 갔어요.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오빠가 장례 비용 2,200만 원이 들었다면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여동생에게 300만 원을 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동생은 오빠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앞으로 나온 조의금을 빼고 장례 비용은 내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싸움이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장례 비용 몇 푼 때문에 형제 자매지간이 아버지의 장례식 비용 때문에 법정 싸움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얼마나 돈 앞에서 사람들이 무력해지고 악해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삶이 편해지죠. 돈이 있으면 안 될 일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돈이 없어서 고생을 한 사람들은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돈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은 내 인생을 풍요롭게 또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인데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배금주의가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지금 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배금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의 목표가 돈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돈이 목적이 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돈 앞에서 상대화되는 겁니다. 전쟁도 불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돈의 쟁탈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 이 속에서 성도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 배금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까? 돈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금주의라고 하는 시를 한번 지어봤어요. 제목 배금주의. 돈, 그 많은 것을 원해. 돈, 그 끝없는 갈망을 타는 돈, 그 어디까지나 끝없이 원하는 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 삶의 의미를 돈에게 묻고 모든 것을 돈으로 채우고 싶은 어리석은 욕망, 그것이 바로 나의 빈 공간을 채우는 배금주의. 그러나 세상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사랑과 성실, 인내와 희생이다. 그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돈에게 쫓기지 말고 마음을 비워두고 지켜보라. 진정한 보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것은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어때요? 시를 잘 썼나요? 우리 교회 시인 소선여 권사님 시 잘 썼나요? 예?
여러분, 사실은 이 시는 제가 쓴 게 아니라 요즘 유명한 인공지능 챗 GPT가 쓴 시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공지능은 이 배금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하면서 배금주의 사상을 딱 치고, 그 다음에 야, 배금주의로 시 한 편을 써봐라 그랬더니 바로 쫙 이 시를 써주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시를 써주기도 합니다. 곧 있으면 인공지능이 설교를 만들어주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공지능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돈으로 사지 못하는 사랑과 성실, 인내와 희생이다. 여러분, 인공지능도 다 아는 것을 왜 우리는 모릅니까? 왜 우리는 컴퓨터도 알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배금주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는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메소포타미아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는 두 명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명은 살렘 왕 멜기세덱, 또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두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대조적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가치관을 배우게 돼요. 아브라함은 신앙인이 가는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금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는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네가 그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었어. 여러분, 어떻게 이 가족과 같은 가족 단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목축업자 아브라함이 대제국 메소포타미아 왕을 물리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상기시키는 것, 이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너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동의해가지고 11조를 드린 거예요.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싸운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터에서 싸웠어요. 그의 용사들과 더불어서 메소포타미아 왕의 군대를 밤중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잃어버렸던 포로들과 재물들을 찾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웠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겉으로 보기에 내가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시가 11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날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우리가 일했어요. 내가 땀을 흘렸어요. 내가 애를 썼어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의 신앙적인 행동이 뭐냐? 11조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내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래서 내가 경제활동을 하고 내가 경제적인 이윤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았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 거고 내가 땀을 흘린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11조는 의무적인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 교회에 내는 회비도 아닙니다. 11조는 여러분들이 교회 운영비를 보태주는 것도 아니에요. 11조는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공식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 장사도 내가 한 거고 내 경제 활동도 내가 한 거고 다 내가 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님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11조는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는 거지, 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 11조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돈의 액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11조를 드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11조를 가지고 이웃에게 사용한다면 매우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가지고 사회에 기부한다면 사회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저 사람은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이 사회에 유익한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거예요. 11조만 모은다면 여러분들은 꽤 돈을 저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돈으로 좋은 자가용을 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이름 없이 묵묵히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을 봐라. 교인들을 봐라.
자기의 펫을 위해서는,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나 강아지를 위해서는 몇십만 원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선교헌금 몇만 원 헌한 것은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강아지를 위해서는 몇만 원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아까워하는가. 그 사람이 과연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고 우리의 펫이 주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배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름 없이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돈의 종입니까? 아니면 주인입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배금주의를 이겨내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원리는 거룩한 자존심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대했지만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해요? 포로는 나한테 돌려보내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마치 인심을 쓰듯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을 한 오락이나 들매골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아도 다 아브라함의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전리품은 승자가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주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소돔 왕은 마치 자기가 인심을 쓰는 양, 사람은 내게 주고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요?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준 재물로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아브라함이 다 취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제안을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인 내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을 때 소돔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전리품 줘서 그런 거야. 가나안 땅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부자가 된 것은 예전에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어서 그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전리품 안 줘도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지 네가 나의 인생에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만약에 취했다면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 전리품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이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부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돈에서 이처럼 승리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정당하게 받을 수 있을 목까지도 거절하는 거죠. 당당하게 세상이 주는 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목사도 많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아요. 그 삶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이 주는 것을 거부할 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소돔왕이 주는 신발끈 하나 받지 않아요. 하지만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한 몫을 챙겨줍니다. 24절에 보면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사람들, 그들의 몫은 내가 챙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전쟁에 동참한 사람들, 그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은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의 승리가 아브라함 자기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인정해 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감사하는 11조를 드리고 함께 수고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몫을 챙겨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배금주의를 극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돈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돈의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아브라함이 가난해졌나요? 자기에게 정당하게 주어진 전리품 하나 받지 않고 자기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을 챙겨줬던 아브라함이 부족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습니까? 여러분, 11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1조를 해서 가정이 망했습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 거예요. 이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나요? 소돔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소돔왕은 멸망당했어요. 소돔 땅은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더 잘되고 형통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것은 배금주의를 극복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배금주의를 극복하는 세 가지 원리가 뭐였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돈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돈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십시오. 세 번째는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배금주의를 극복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복받게 하는 것이고 부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금주의를 이기시고 참다운 신앙인이 되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